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2입니다. 창조2.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창조의 밭을 기경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창조의 밭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시작. 창조의 밭을 기경하라. 자, 목사님 보십시오. 밭을 창조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밭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는 나무다, 밭이다, 그 얘기예요. 그 밭이 무슨 밭이냐면은 창조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비전, 왜 여러분을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섬세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다가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은 우리는 밭이에요. 우리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오늘 창조 이렇게 얘기하면은, 창조성 그러면은 무슨 아이디어나 스마트한 똑똑한 생각이나 무슨 발견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스스로 농사를 짓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유행이나 관습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딱 여러분 묶여서 거기서 세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창조해내려고 하니까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도 해서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농사를 짓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막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내가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예전에 이랬다고 지금도 안 될 거고, 예전에 이런 형편이었다고 지금 앞으로도 이럴 것이고, 너희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것이 없고 너희가 많이 실패하고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렵고 또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영원히 내가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비전의 씨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열매 맺게 할 것인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음악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음악적으로도 밥 벌어 먹으라면 더 잘 먹을 수도 있어. 이미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음악 콘서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30년 전에 CD, 카세트 테이프, 그 당시에는 CD가 제일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1995년도에 뉴욕에 가보니까는 뉴욕 맨하탄 한인타운에
CD 가게에 목사님 CD가 있더라고. 와, 그런데 내가 어쩌자고 뉴욕까지 갔을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독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이제는 목회도 아닌 정말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것이 여러분 자라가지고 싹이 되고 잎이 되고 열매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밭을 기경하라. 여러분들은 밭을 잘 갈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때 여러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로만 봅니다. 첫째, 창조성을 생각하면서 깨달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창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창조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뭘 창조했다? 아니에요. 사람은 발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사람은 발견하면서 그냥 살 뿐이에요. 사람이 뭘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요? 전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니라. 다시 한번 10절 말씀 봅시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제가 요 며칠 동안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 뭘 보냐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 다 이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저희 집 아파트 파킹장에 딱 내려서 차 끌고 그냥 나와서 교회 파킹장에다 딱 세워놓고 교회 출근하면은 사람들을 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전철을 이틀 동안 계속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니까는 또 유행이 바뀌었구나.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옷에서 또다시 폭이 넓어졌구나. 펄럭펄럭대는 바지가 또 유행이구나. 그냥 펄럭댔다가 또 붙었다가 펄럭댔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이야. 여러분, 목사님 넥타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러는 거야. 난 넥타이 하나도 안 버려. 목사님 넥타이가 100개도 넘어. 가만히 놔두면 넓은 시대가 와. 그때 그거 하면 돼.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정답이에요. 새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없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똑바로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하겠다고 날뛰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 종말이에요. 제놈 프로젝트.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과학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나사에서 다시 달을 향하여 달려가고 화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창조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거 가서 보고 올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어떤 것인가 가서 눈으로 확인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여섯째 날 제일 귀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사람을 만들면은 몇 살 만들 것 같아? 애기부터. 그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겠어요? 군인으로 쓰는 거예요. 군인으로. 우리가 전쟁 안 나가고 만든 사람들이 나가서 대신 전쟁해주면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 만들 때 종자를 구별해서 남자만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전쟁에다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 하나 만든 거 돈 주고 사와가지고 저놈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놈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이고 돈 주고 산 사람이 죽여버리면 돼. 여러분, 끔찍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것이 제놈 프로젝트, 독일하고 미국하고 함께 연구 개발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전부 다 모니터를 보면서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날에 오기 전에?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나는 인생에 이제 아무 낙이 없다. 다 늙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언제 어둡습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제3차 대전이 나면서 핵무기 전쟁을 하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가 다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작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너무 늙었을 때 해가 해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이 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만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를 보세요. 왜 창조주일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능력의 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구원의 주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너는 청년의 때에 권능의 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왜 창조의 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비전을 주고 창조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80, 90 넘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기는 여러분 too late.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길 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놓고 God's dream, 하나님의 꿈, God's vision,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심어놓고 그걸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때에 청년들아, 너희는 창조의 주를 기억하라. 저를 보세요. 창조의 주를 기억하라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농사지게. 자, 아주 이해되기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내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쉽죠?
일단 내 밭을 좋아해야 돼. 느낌이 좋아야 돼요. 정말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단어를 쓰려고 애쓰는데 느낌. 저 사람 느낌 좋아.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아,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물건을 딱 볼 때 이거 느낌이 좋아. 애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딱 잡았을 때 느낌, 딱 켰을 때 느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공감.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느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 자, 여러분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느낌이 싫은 사람은 나도 싫어. 뭐 나한테 뭐 해코지를 안 했어도 그냥 느낌이 싫은 사람이 있어. 첫째, 시간 개념 없는 사람. 난 그냥 느낌이 싫어. 항상 올 때 늦는 사람. 그냥 느낌이 싫어. 항상 관망자, 불평, 원망, 투정,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느낌이 안 좋아. 똑똑한 것 같죠? 나는 그를 멀리해요.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좋은 사람, 잘 웃는 사람, 매너, 예의가 참 바른 사람, 신실한 사람, 손해보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느낌이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 나도 쏟아부어. 나만 그럴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느낌이에요. 아유, 쟤는 안 돼. 하나님이 접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공감이 되는 사람. 그 안에서 여러분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의 하나님이세요. 희노애락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아무나 하나요? 느낌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First image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참 좋다. 생김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느낌이 좋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청년 설교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쉽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멘탈, 여러분들의 용어로 설교하려고 꽤 애쓴다는 것을 조금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죠?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느끼는 사람은 기쁠 때 여러분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슬플 때 참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느끼는 사람은 달라요. 아주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도 기뻐해, 감사해.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상당히 여러분 예리해요. 항상 뭐든지 OX로 하려고 그래. 맞고 틀리는 걸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계산적이에요. 느낌이 안 좋아요. 잘 느끼는 사람들, 그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 긍휼은 뭐냐면은 원어적인 풀이로 두 개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함께 플러스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의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친 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긍휼을 풀이하면 무슨 뜻이에요? 같은 감정을 가져주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도 같은 감정을 가져주세요.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내가 기뻐 춤을 출 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밭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생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유물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하고 느낌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강대상 밑에서 연애 특강을 한번 내가 진하게 해줄 테니까, 연애가 뭔지 알아요? 느낌을 맞추는 거예요. 느낌을 맞추는 거예요. 넌 느낌이 이렇게 생겼고 난 느낌이 이렇게 생겼다. 맨날 부딪혀요. 부부가 되다 보면 여러분 느낌이 맞아요. 식성도 똑같아져. 좋아하는 것도 똑같아져. 그냥 한 방향으로 같이 함께 맞게 돼 있어요. 연애하면서 첫눈에 반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첫눈에 이혼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오래 안 가. 그런 여러분 즉흥적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똑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느낌을 맞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로 관계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잘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연애하면서 느낌이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여러분 섬찟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느낌하고 안 맞으면은 상대의 느낌을 무시해버리고 옆에 전철역에서 화장실 데려가서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애를 낳고 나서도 나하고 느낌이 안 맞으면은 내가 낳은 애도 죽여버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 요즘 젊은이들의 제일 약점이 느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인성이 아니라 동물적인 여러분 느낌이에요. 좋고 싫음이 얼굴에 확확 나타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어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 사람.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연애할 때부터 나한테 데려와. 내가 노하면 거의 안 해. 목사님 이렇게 보면 몇 번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수련회 한번 갔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느낌이 보여요. 쟤네들은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할 텐데, 이혼하고 나면 낳은 애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할 텐데, 근데 걔네들은 지금 인간적인 본성에, 인간적인 욕구 충만의 느낌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치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지.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연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연애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느낌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의 신실성입니다. 그가 신실하냐? 이번 주 목요일인가? 감난당 기도원에서 1일 집회가 있어요. 중구 용산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하루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하는데, 그때 거기서 할 설교예요. 사람은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돼요. 남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godlyman,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의 개인의 모든 척도는 자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남자로서 부족해요. godlyman, 그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냐. 두 번째, workingman, 그가 일하는 사람이냐. 남자가 여러분 직업이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그거예요. 남자가 직업이 없고 남자가 돈을 벌지 않을 때는. 워킹맨, 그건 여러분 성실성이 나타나요.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을 그런 데서 찾아야 돼요. 저가 정말 성실히 일하는 자냐, 저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자냐, 그가 워킹맨이냐. 워킹맨의 반대는 백수맨. 대책 없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패밀리맨, 가정을 책임질 줄 아냐, 처자식들을 책임질 줄 알고. 돈으로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느낌을 찾아야 돼. godlyman,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냐. 두 번째, 워킹맨,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냐, 저 사람 정말 신실하냐, 그 얘기죠. 허구한 날 하루 이틀 일하고 와서 때려 쳐버리거나 힘들어서 못한다고. 여러분 위험해. 거기서 여러분 느낌을 찾아야 돼요. 잘 느껴야 됩니다. 이 시간 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느낌이 나하고 통하는 자가 있고, 느낌이 나하고 안 통하는 자 있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예배에 실패하는 자예요. 느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밭이 하나님과 영적 교감, 느낌이 같아야 하나님은 거기서 일합니다.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게 창조지 뭐예요? 그의 넘어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왜? 느낌이 같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둘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시작.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된다, 없다, 나는 못한다, 보이는 것이 없다.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라고 내가 덮어놓은 것이지. 우리 말 중에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없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있던 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 가지고, 아유 이런 데서는 역사가 안 돼, 나는 없어, 안 돼, 못 배웠어, 나는 환경이 안 좋아, 여기선 유가 나올 수 없어, 여기선 창조성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생각은 그래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설교하다 말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밥을 먹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그만 설교하시고,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설교 되게 짧은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셨어. 그 광장에 한번 가보면, 오병이어 기적 설교를 하셨던 그 광장에 가보면 구릉지대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 밥 다 먹여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돌려보냅시다. 내일 또 오라 그럽시다. 그때 빌립은 워낙에 똑똑해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설교 성경엔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200데나리온을 빨리 우리 헌금합시다. 헌금을 한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수천 명 먹을 거를 여러분 사올 수 있겠어요? 우리 여수에 가서 우리 1차 팀이나 2차 팀이나 마찬가지 커피하고 팥빙수를 시켰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인데 한 1시간 걸린 것 같아. 앞사람 3팀 먼저 가고 한 17명, 19명 정도, 17명 정도 마지막 남아서 커피숍에 가서 왜? 그거 못 만들어요. 빨리. 수천 명 식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 있어도. 그런데 어린애가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거 가지고 거기서 창조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그런 게 많아요.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의 밭으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놀래버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너희들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 다른 나라가 와서 막 짓밟혔던 거, 나라가 극도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던 거, 수치를 당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사르밧 과부, 하이파이라는 이스라엘의 도시, 거기서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이에요. 눈물 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은혜스러운 곳이에요. 사르밧 과부, 아들 하나 둔 아들, 마지막 남은 한 끼, 그걸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펙,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명예, 지위, 백그라운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한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유가 창조되는 것은 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무라고 덮어놓은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2번 가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도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문준경 전도사님 죽창에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따발총으로 여러분 목을 관통해가지고, 그래서 죽고, 그 옆에 섬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좌경화, 젊은이들, 좌경화된 젊은이들, 남노된 젊은이들 통해 가지고 48명이 여러분 집단으로 죽임당하고, 문준경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문경자라는 집사님이셔요. 문경자라는 집사님이 없었으면 문준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없었으면 한국의 CCC의 대학생 선교회 김중권 목사님 같은 사람 안 나타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작다라고 여겼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옆집에 이사온 젊은 여자 전도하는 것. 그런데 그가 엄청난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꾸 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없다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 거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일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억대의 성교비가 막 지출되면서도 기적이에요. 나는 없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늘 남을 비평해요. 나는 뭐 때문에 싫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그런 걸로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자기가 죄이고 있는 거예요. 막 삶이 죄이고 막 라이프가 죄이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의 계획, 여러분 죄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하나님이 공간, 하나님이 창조를 할 공간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죠. 젊은이가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아주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비극이야, 비극.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휴, 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나오냐, 그냥 유튜브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냥 돈 벌어야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시간 같아요.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자를 뭐라 그러죠?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문경자라는 여러분 여자 한 명이 문경준 전도사님을 전도해 가지고 그가 여러분 117개의 교회를 세우고 역사에 길이 남는 여러분 박물관이 생기고 선교관이 생기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존경하고 거기를 성지로 찾아가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난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냥 깨달을 때가 있겠지.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세상적인 스펙을 자꾸 쌓아서 그 스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찬양단들 잘 들으세요. 목자들이 기도할 때 찬양단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행여나 교만해질까 봐. 인도하면서 행여나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찬양 인도하는 자의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 있나? 때로는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거에 우리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넘어졌다. 너희는 섰다 하는 자는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면서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드는 것. 다 같이 시작.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드는 것. 그 밭이 하나님이 창조의 밭을, 하나님이 창조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놔라, 그 얘기예요. 가능성의 문을. 왜?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의 소유를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내가 문을 닫아놓냐, 그 얘기예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나는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공자들의 특징을 찾아보면은 그들의 시발점이 작은 차이였다. 작은 차이. 큰 차이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작은 차이. 현대그룹이 어떻게 섰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6.25 끝난 다음에 자전거에다가 쌀 배달을 했어요. 쌀집 주인도 아니야. 쌀 배달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100년도 안 됐잖아.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작은 차이가 있었어요. 작은 차이. 정주영이라는 젊은이의 작은 차이는 뭐냐면, 오늘 1부, 2부 때도 장 목사님이 설교했지만은, 안 되더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안 되더라도 해보자. 미리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게 현대그룹을 만든 거예요. 작은 차이. 우리는 항상 큰 차이가 있어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내가 우연치 않게 그거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1위 간식이 뭐예요? 배달 음식의 1위 간식? 치킨이요, 치킨. 대한민국의 치킨 가게가 조사해 보니까 2000,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4만 개예요. 4만 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지, 하다가 안 되면 치킨 가게 하지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치킨 가게가 많아요. 5곳 중에서 4곳은 5년 내에 문 닫아요. 치킨 가게 5개 중에서 4개는 5년 내에 문 닫아.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생기는 거예요. (10년) 내에 문 닫는 치킨 가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나도 잘 몰랐어요. 60개 치킨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 60개 치킨. 대한민국에 100몇 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저 회사가 여러분 창업된 지 지금 10년도 안 됐어요. 10위에 올랐어요. 10위. 60개 치킨. 저게 뭔가 봤더니 아주 작은 차이예요. 알죠? 자기네 가게 튀기는 기름을 60마리만 튀기고 그 다음에 안 튀긴다는 거예요. 60개가 팔려버리면 또 안 판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치킨 회사가 60개 치킨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봐요.
지금 또 찾지 말고 또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무리 내가 사기를 치겠니? 여러분, 이 사장은 IT 업계 잘 나가는 간부였어요. 이름은 장조웅이라는 대표예요. 나오나? 저 사람이에요. 60개 치킨을 아예 식용유 통까지 만들어서 브랜치를 내면은 치킨 식용유 튀기는 기름을 무상으로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0개가 넘는 점포들에 전부 다 CCTV가 달려가지고 60개 이상의 치킨을 튀기면은 가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계약 다 파기시켜버리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치킨 가게 여러분 주 고객이 누굽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이거든요. 애기 엄마들이 깨끗한 기름, 믿을 수 있는 치킨, 맛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 간단한 거 하나, 이걸로 여러분 10년도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치킨 가게를 뚫고 여러분 10위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IT 종사업계자예요. 음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조그만 차이, 여러분들은 자꾸 큰 차이 가지고 열등의식을 느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신방 가보면은 이 가게가 오래 가겠다 못 가겠다가 금방 눈에 보여. 왜? 다른 가게하고 차이가 없어. 차이 똑같아. 이 가게만의 차이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없어. 영락 없어요. 여러분들은 5년 못 버텨요. 거기다가 신실하지도 않아. 3년, 2년 내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가게만의 차이가 뭔데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해요. 어린이가 한 끼 먹는 오병이어면 충분해. 사르밧 과부의 한 끼면은 충분해. 그 차이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엄청나게 일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꾸 고집만 들고, 자꾸 남만 비판하고, 자꾸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나이는 지금 자꾸 들어가는데, 여러분 젊은 시절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차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난 이 말을 100% 동의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믿고 일해라, 그 얘기예요. 일하는 것도 어정쩡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어정쩡, 거기서는 하나님이 농사를 못 져요. 기도할 때는 무릎이 까질 정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는 무섭게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내 손에 달렸다. 내가 할 거 다 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저는 이 찬송을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여러분하고 찬양하려고 그래요. 주가 일하시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가사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1절이죠. 가사 올려줄래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전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후렴은 이렇게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을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송으로 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2절 부를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